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수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틀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들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주름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틀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틀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뗄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중에 왕래함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기회를 부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소노는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그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만은 바울은 그것을 미리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지를 받았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예언을 받은 은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이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큰 타격을 받을 거다. 바울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개의치 아니하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제 우상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소외가 많이 일어나서 이제 해결이 딱 됐어요. 뭐 무죄, 우리가 바울과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감옥에 넣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판결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장 1절에 보니까 시작. 소유가 갇힘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나로 가니라. 그래서 소유 이 신상에 대한 부분, 아데미 신상 이런 부분에 이제 소유가 다 끝났어요. 그난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은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떠나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 떠나는데 바울의 주된 메시지가 뭐냐? 예수와 십자가야. 예수와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약한 부분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인생을 살아라. 뭐 이런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때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뜻.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다닙니다.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도베 사람 가이오와 및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비보더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 제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인데 이러한 제자들이 바울을 이제 서포터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들 브리스글라, 베베, 아굴라 뭐 이런 사람들을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주변에서 자기를 도왔더라. 그렇게 이제 표현하듯이 오늘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나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7절에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강론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틀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좀 이 성경에 대한 풀이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굉장히 길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밤까지 되니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졸았죠. 9절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주름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큰 문제죠. 예. 바울의 강론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한천이 죽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근데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살려주시죠. 자, 보기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과 태어남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유두고라는 청년과 이제 계속 대화를 많이 하고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두고 청년을 이제 보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바울 이외에도 이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럼 오늘날 왜 안 일어나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인들은 굉장히 강한 열성적인 열심적인 믿음을 가졌고 오늘날에는 좀 가려워졌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오순절 이런 역사를 보면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이 이동 수단이 뭐냐면 배예요, 거의. 배라고 하는 것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또 드로아라든가 밀레도까지 또 이 복음 전파를 하게 되죠. 13절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스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또 걷고 또 배를 타고 걷고 뭐 이렇게 걸은 이유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거죠. 그렇게 이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르고 급히 가미르라. 그래서요 또 배를 타고 가죠. 바울이 이제 배를 타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선교를 합니다. 자,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이 예수 십자가를 증언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증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언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은 내놨죠. 이 바울이 내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 이 상당히 오래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죠. 천국에.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서 고백하는 건 뭐냐면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좋은데 주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땅에 살면서도 늘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목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목숨이 그냥 복음을 이해했을 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지 살아가는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정말 가치 있게 사셔야 돼요. 행복하게 사셔야 되고 시간 아껴가며 사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정말 보람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가장 요긴한 것은 뭐냐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순교할 만한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 주어진 일들, 직장이면 직장의 생활, 또 가정의 가정생활, 또 농업이면 농업의 생활, 자기의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잘 좀 하길 바랍니다. 이 장로들, 중직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짐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려움이 당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상기하고 그렇게 좀 대안을 잘 세워나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기원회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다시는 나쁜 곳에 빠지지 말고 또 이 이단의 종파에 미혹되지 말고 격기로 나가지 말고 말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스스로 자기의 청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3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자비랑했다. 그래, 자비랑. 스스로 자기가 벌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자비랑의 선교의 대표죠. 근데 자비랑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공급을 받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교인들의 공급을 받았고 또 여유가 있을 때는 또 자비랑으로서 그러니까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이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은 이 물질적 욕심을 갖지 않았다는 명예의 욕심, 물질 욕심을 자기는 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내가 큰 욕심이 없다.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 장로인 여러분들도 물질과 명예에 그렇게 큰 욕심을 갖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가 이제 3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모범을 보였다. 내가 장로인 당신들에게 모범을 보였고 평신도인 당신에게 모범을 보였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서 겸손의 모범을 보인 것처럼 바울도 모범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장이나 구역강사나 중직자들, 안수집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모범을 보이는 게 좋아요. 말로 하는 것보다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약한 자를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또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을 모범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가 울고 하죠. 36절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다시는 보지 못해요. 바울이 거기에 가서 나중에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스스로 이 순교의 길을 간 거죠.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순교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울죠. 다시는 이제 얼마 있지 보지 못하니까 천국에서 보기 때문에 울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우리에게 준 것처럼 모범을 보이는 것, 언어의 모범, 그다음에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모범을 보이려고 애쓰고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심에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본을 보이는 그런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